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죠? 저희들도 참 형제들과 함께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저는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자에게 알려주신 크신 하나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알려지셨으며 알려지셨도다. 누구에게요?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지식도, 그리고 참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도 우리가 다 지식은 우리가 노력하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해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 지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신앙 지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여서, 열어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편에서 보면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베드로의 고백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참 이 신앙 지식은 놀라워요. 믿고 알게 되는 겁니다.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믿는 만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76편 저희들이 읽은 이 역사적인 배경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배경 가운데 전쟁에 대한 용어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이 아마 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전쟁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의 가정을 해서 우리가 히스기야와 사네립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전쟁이잖아요. 아수르의 사네립과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왕 간에 전쟁이 붙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것이 전쟁입니다. 비참한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는 중동을 통해서 6.25 참 전쟁 남침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가장 비참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매일매일 전황 보고가 들어오는데 히스기야 왕이시여, 오늘도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성이 빼앗겼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시여, 오늘도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몰살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시여, 오늘도 패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잡혀갔습니다. 땅이 빼앗겼습니다. 매일매일 전황보고가 오는데 날마다 어려운 순간들이 히스기야에게 닥쳐왔습니다. 왕이시여, 마침내 사네립의 군대가 우리를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성 안에서 히스기야가 성 아래를 내려다보니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팡 둘러쌌습니다.
히스기야가 내가 해산하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도 없고 싸우려고 군대를 내보내려고 하지만 말도 없고 백성들에게 할 말도 없어서 그는 침묵 속에서 좌절 속에서 가라앉아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눈을 떠서 이 절박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귀를 열어서 사내립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시고 사신들을 통해서 보내신 이 글을 보시옵소서 하고 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고 난 뒤에 잠잠한 적막감이 그를 둘러싸는 여러 밤을 지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키고 시체로 만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군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아침에 그 쓰러져 있는 군대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했겠지만 믿음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의심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들으실까? 좌절하고 낙담하면서도 할 것이 없으니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전쟁하려고 말도 낼 수도 없고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위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불안해했을 것이고 답답했게 기도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쓰러져 있는 군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에게 알려지셨도다. 그 얘기가 1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도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온 우리도 아마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다가 질병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 속에서 어떤 때는 머리가 깨지고 어떤 때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어떤 때는 허리에 참 아픔이 오고 다리가 아프고 정말 질병 가운데서 죽을 것 같았고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지는 그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만 해주시면 내가 일생 주를 섬기겠습니다. 어려운 사업 가운데, 부채 문제 가운데서, 힘에 지나는 죽음 앞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모함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신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알려지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76편 2절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 광진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으며 이렇게 알려지신 하나님 우리 광진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벗어나서 나가면 세상은 여전히 사내립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뺑뺑 감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군대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너희 개뭐 같은 이러잖아요, 우리를. 기독교라고 안 그러고요. 동성애를 주장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시위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회적인 기류가 우리 교회 주변에도 가득합니다. 저는 이 참 불신앙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지셔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심령이 열려서 그 속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지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절, 3절을 봅니다. 거기에서 전쟁터에서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승리를 주셨습니다. 18만 5천 명을 이기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간증 저런 간증 승리를 주셨습니다. 4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4절, 주는 약탈한 산에서 사내립의 공격과 사내립의 약탈자의 진영에서 그 18만 5천 명을 죽여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존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76편 5절, 마음이 강한 자도 내 군대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하던 그 자들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사망입니다. 시체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었도다. 76편 6절,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구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번 심판이 아니라 한 번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6편 7절,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한 번입니다. 2번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세상 모든 것을 마지막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세상은 두려워서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왕족들, 임금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이 쫙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는 고백이 산이여 내 위에 무너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다오. 돌멩이여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그 두려우신 주님을 만나지 않게 해다오 하면서 산과 돌멩이가 자기 위에 떨어져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래도 그날에는 죽음이 피해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두려운 날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불신앙인에게도 하나님이 1절에 있는 것처럼 알려지시며 알려지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마침내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불신앙인에게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믿음의 문제입니다. 꼭 말장난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정말 지금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치명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에 섰지만 잘 아시잖아요. 곧 이어서 아수르를 이긴 그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사신을 보낼 때에 히스기야가 교만하고 자랑하며 우쭐거리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보이면서 우쭐우쭐 교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보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승리했던 사람인데 우쭐거리다가 신앙에서 미끄러졌을 때 하나님이 그 신앙인에게 너 바벨론으로 너 후손 너 가진 모든 것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는 답변이 이사야서 39장 8절에 보면 그래요? 내 시대에는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다고 한다면 내 후대에 잡혀가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알려지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참 역사가 증명하는 게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으러 가자 그럽니까? 애굽을 의지해 볼까? 아수르를 의지해 볼까? 바벨론을 의지해 볼까? 하고 세상의 군대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니 너희들이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문제는 정말 믿음의 문제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여주에 리조트를 빌려가지고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그 여주 리조트에서 10가정을 신청을 받아 윷놀이 대회를 주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을 해서 참석을 해가지고 윷놀이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예선전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가정이 남아가지고 한 판에 서가지고 이제 4가정이 모여가지고 결승전을 하는 거예요. 4가정이 모이니까 식구들, 애들까지 다 해가지고 어른까지 하니까 6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얼견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이야, 윷놀이 대회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흥분이 되고 말 그 판에 4개 말이 돌아다니니까요. 한 번 놀 때마다 이게 엎치락 뒤치락이. 그러니까 막 박수 치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와 이래 좋노 그러고 그래요. 너무 막 흥분하고 신이 났어. 제가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이 생각이 나서 윷놀이 하다가 주님 저희들 너무 재밌게 놀지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야 너 나 좀 얘기 좀 하자 이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윷놀이 하던 거 제가 뒤에 서 있다가 이제 복도로 나와가지고 복도가 제법 길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주님과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복도에 나와서 윷놀이 하는 거 보니까 안에서 막 떠들고 막 그게 진짜 몰입했어요. 잘못하면 막 싸움이 날 정도로 막 큰 소리 치고 이 말판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참 몰입한다 하는 걸 깊이 묵상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주님, 제가 윷놀이에 몰입하는 것 많지 주님께 몰입한 적이 참 별로 없는 것 같았네요. 주님 때문에 스릴이 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막 탄식하고 이런 게 정말 너무 없었던 것 같으네요. 그러고 나니까 제 신앙에 얼마나 구멍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드러나서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마음이 참 답답해서 저쪽에서는 막 떠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막 이렇게 즐거워하던 그런 마음이 싹 가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다녔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너무 저에게 진하게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저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그럼 우리가 암송을 했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제가 계속 걸어다니면서 묵상을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내게서 일어나는 여건과 상황보다도 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선점한다는 말이 있죠. 먼저 깃발을 꽂으면 그 깃발 아래 다 모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고 먼저 생각한 생각이 우리의 삶 전체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먼저 내가 주님을 찾는 것. 주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갈망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은 없습니다. 갈망은 하지만 갈망을 성취시킬 능력이 내게 없어. 두 번째는 그럴 때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항상 갈망하고 생각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알려주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러 들어오시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놀라운 거죠. 지난 18일에 박영철 목사님 네 분이 아버님 뵈러 이제 명절을 맞아서 올라오시는 길에 저희 집에 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참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런 갈등들을 얘기를 하고 또 부딪히는 문제들을 서로 나누고 이러다가 이야기가 24시간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모두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루에 얼마나 주님 생각하세요? 항상 할 게 기도하는 거죠. 항상 하는 게 성령 감동받아서 하는 거죠. 항상 하는 것이 주님 생각하는 것이죠. 항상이에요. 24시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각을 하세요? 저는 얼마나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그 얘기하다가 내린 결론이, 야, 24시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우리가 못할 일이다. 그런 마음에 서로 다 공감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저희들이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다 공감했는데 주님도 그렇게 긍정하시나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야, 나키야, 너 나 없이 사는 것이 쉽니?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쉽니? 나 없이 너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쉽니? 열매를 맺는 삶이 쉽니? 주님이 저에게 다시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 대답할 길이 없어요. 너무 자명하잖아요. 주님이 없이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삶을, 주님 떠나서 사는 삶을 우리는 쉽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이 도착된 생각, 그게 뭐 주님 앞에 민낯으로 드러나는데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주님은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 정말 주님은 우리를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 아시죠?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서 막 그냥 얘기를 하면서 그냥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한번 믿음을 보여다오.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봐다오. 그거 보고 싶다. 그 절규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보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 믿는 게 믿는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도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못 보니까 우리가 서로 상처를 받는 거 아니겠어?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도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그들을 이겼다. 그 이긴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이 참 믿음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에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데, 그 악한 사람을 만나면 내 속에 있는 악이 툭 튀어나와서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악을 못 이기죠. 내 속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악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내 힘이 아니라 내게 알려주신 주님으로 끌어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이 한 문제에 걸려 있는 거 아닐까요? 한 사람이 얘기만 하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예화 집에서 봐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인터넷에서 미국 국무장관 헨리 쿨리에라고 하는 사람을 쳐봤는데 나오질 않아서 이 예화가 신실한 예화인지는 모르지만 참 그냥 은혜로운 실화는 아니더라도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화집에서는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다고 합니다. 헨리 쿨리에라고 하는 분이 주님을 잘 섬겼는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무척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적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좁은 길에서 두 사람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것처럼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헨리 쿨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악당에게, 악한 사람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 걸 나의 원칙으로 삼고 있네. 그러자 헨리 쿨리엘이 하는 말이 그런가? 자네 원칙은 그런가? 내 삶의 원칙은 악당을 만나면 조용하게 길을 비켜주는 것이라네 하면서 조용히 길을 비켜주면서 갈 길을 열어주고 피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충만한 사람이죠. 내 속에서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성질, 내 성격, 내 삶, 내 가치관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나오게 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너무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 참체 믿음의 민낯을 보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도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저를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알려주신 주님이 여전히 저를 다시 붙잡으시고 다시 믿음의 도전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살 길을 도전해 주시는 주님이 저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벗어나면 사내립과 같은 사람들이 쭉
예? 진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성립케 하시고 산의 벽을 무너뜨리듯이 이 세상의 큰 자들, 악한 자들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믿는 자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아뢰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 주님의 접붙임받은 주 안에서 생활하는 생활이 우리 생활 속에서 넘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주의 권능과 주의 은혜의 역사를 온전한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